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되니까 약간 추운 것 같네요. 그죠? 예, 조금 추워지는데, 그래도 참 좋은 밤 잘 오셨습니다. 예,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를 하시겠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참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참 천국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같이 모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열왕기 하입니다. 7장 3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찾아온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던지 나귀 머리 하나에 무려 약 2천만 원 가량의 매매가 되었었고 또 비둘기 똥 역시 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더욱더 비참했던 것은 어떤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서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먹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사마리아 성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까? 나병 환자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이죠. 그 당시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내야 되었던 것이죠. 가끔 한 번씩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연명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갖다 줄 양식도 전혀 없었겠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굶어서 죽는 그런 상황이 될 판에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어차피 이렇게 여기 앉아 있다가는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뭐라고 한 겁니까? 성읍으로 들어가 봤자 별로 먹을 것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거니와 만약에 그러한 위험을 뚫고 성 안에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저쪽 상대편 진영 아람 군대 진영에라도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서 항복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다행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은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게 될 것이 뻔하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모험이라도 우리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동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런 무렵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저쪽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이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아니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장막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어떤 소리입니까? 병거 소리, 또 말 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울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귀에 듣기에는 아주 거대한 말발굽 소리와 병거가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엄청나게 큰 군대들이 자기들 향해서 진격을 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누가 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아람 군대로 하여금 들리게 하셔서 두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용병을 데려왔나 보다. 저기 햇사람을 데려왔든지 아니면 애굽의 왕들에게서 돈을 주고 군대를 데려왔든지 용병을 데려온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가까이서 들려오게 되었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라든지 가축들조차도 제대로 챙길 겨를이 없이 몸뚱아리만 달랑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며 가축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구주와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입으로 훅 불어버리시면은 그들은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피할 바위여 의지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지를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그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로 하여금 쫓겨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 음식을 보자마자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음식을 보면서 한참 동안 정신없이 그들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뭐가 그 옆에 보이는 거예요? 금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각종 보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의복들, 비싼 옷들도 막 눈에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루에다가 주워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머물던 진영에다가 가져가서 감추고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챙겨서 가져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저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그 순간에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한 거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기쁜 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리지를
않고 있다.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왜 화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루가 다르게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만큼 성 안은 아비규환이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급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화는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그 화가 미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직감을 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그 파수꾼을 향해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문둥병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즉,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고 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복음을 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역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그런 기쁜 소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소식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결말을 맞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있다면 이 복된 소식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꼭 새생명 축제 때가 되어야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새생명 축제 되기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새생명 축제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작정할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되셔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1년 12달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해주셨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즘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속히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또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상당수가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사위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등등 그러한 제목들을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참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만 써서 내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서 복음 증거할 기회를 잡아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도 대상자가 세 분 있는데 그 세 분에 대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작년에도 그분들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모셔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해요. 기도해야만 잊어먹지를 않고, 기도해야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금방 둔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도 내가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갖고 계시다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복음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뭘 기도해달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자기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쓰면서 또 비슷한 부탁을 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늘 성령 충만이 그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후회가 없었고, 그리고 그는 그 앞에, 내 앞에 이제 면류관이 보인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앞에 큰 상급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따져보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의 그동안 자주 연락을 못
못하고 얼굴 못 보고 살았던 친구들인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한번 얼굴 좀 보자고 해서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 대학 다닐 때 한 번씩은 제가 다 전도 집회에 데려오거나 그렇게 했던 친구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나가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4권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쓴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주문했는데 가서 선물로 줘야 되겠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면 저는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또 나에게 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안 믿는 불신자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살아가고 그게 참 제가 가진 문제인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잘 써야지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옆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멀리 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부지런히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복음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부지런히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 가장 귀한 복음을 내 옆에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